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듣는 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가르쳐서도 천국 복음이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고 전달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이런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 올바른 기준이 바로 서고 심령이 다 평안케 되어지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야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증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귀신을 쫓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 자체로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한 것의 증거라 이 말이죠. 마치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징조로 보이셨던 것이 양털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마치 양털과 같은 것이라면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막 환상 같은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보면 딱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막 이렇게 남 해코지 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양심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거나 죽이거나 전쟁하는 일에 우리는 동원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의미적인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 때 그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있고요. 또 뭐 천국에서 그럴 것이다. 근데 천국에도 사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져 있는데 실상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이제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누굴까요? 예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들어와서 사시니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예언에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은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예언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태가 뭔가 착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사야서 11장 1절을 근거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한 싹이라고 할 때 싹, 연한 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네체르예요. 그러니까 네체르라는 말과 나사렛이란 말이 볼품없고 연약하다 하는 말 뜻으로 어근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연한 순 같은 분이 예수시다. 그래서 가장
험한 동네, 볼품없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평화와 이런 기쁨과 이런 안식의 시간이 왜 아직 안 왔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희락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이 많고 평강보다는 근심과 괴로움이 많고 의보다는 뭐가 옳은지 알지 못하는 혼돈과 근심이 이렇게 많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맨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떠셨어요? 충만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났더니 성령께서 절로 마치 막 자동차처럼 막 엔진이 되어주셔서 가만히 있어도 막 우리를 끌고 다니셨느냐? 아니요. 그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알기에 힘쓰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평강에서 하나님의 희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떠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예수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랬죠.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계명으로 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전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몰아나가 나가시게 되면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서 교만하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교만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매몰차다?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막 다그치시고 못살게 구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평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아들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 안 드셔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것이라고 막 가르치면서 호소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입이 쩍 벌어지고 대단한데 뭐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내게 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그런 성령 충만한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일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세세하게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새 줄기에서 난 여린 싹인 예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랬습니다.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랬습니다. 거기요, 지혜와 총명의 신,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외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혜, 그러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배웠죠. 너희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 오겠다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분별하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인지 예수도 분별하시잖아요. 어쩔 때는 잡혀서 죽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가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상황 판단도 성령 충만한 것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총명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마음. 예수께서 보실 때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나를 믿고자 지금 하는 말인지 나를 시험코자 하는 말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서 총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이런 분별력만 있으면 세상 살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상이 안 돼서 힘드는 건데 그것이 분별되고 보여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 기도가 그런 지혜와 총명의 신호를 구하는 신령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략 그러면 우리는 모략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모사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전략,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면 이게 계획을 세우는 일에 능해진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계획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빌립의 딸들이 알고 허리띠로 손을 메고 미리 이렇게 죽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이 미리 준비해서 호위병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은 영적인 것만 도우시는 분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능의 신이라고 할 때 재능은 그 계획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이루질 못하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워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후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힘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내가 오늘은 이 마을로 전도하러 가리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시니까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능력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도 충만한 우리가 되면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정말 내외적인 분별력을 통해서도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서 그 뜻에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끝나면 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으로 끝나면 세상에 복받은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결국 예수께서 능력 나타내시고 막 하셨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겟세마나에서 접어버리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을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는 드러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그라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앞에 있는 통찰력, 두 번째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은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함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내 자손과 가정과 사업과 환경과 형편의 능력과 통찰력을 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경외함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케 되어질 때 실상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녁에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환경도, 자손들도, 형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또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능력과 그 결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연약한 사정과 환경과 육체로 인하여 오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또 저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기도할 힘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